네, 오늘은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길어서 단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렇게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아들을 비유로 유대 그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그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주제와 함께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옮겨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거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박탈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유대인과 또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어떤 교회로 전환된다는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으로 일한 것이지요. 예,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은혜로 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23절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아멘.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지만 오늘은 적극적이고 집요하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 권위에 침해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공인된 랍비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그 누구나 랍비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지만 그 길을 가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떻습니까? 장원급제 같은 제도는 양반뿐만 아니라 실은 평민에게까지 열려있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합격하기까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공부하기란 더 쉽지 않았지요. 그렇게 합격한다 할지라도 집안에 뒷배경이 없고 또 한미한 가문일 경우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이렇게 말단 이런 하직 공무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토라, 모세오경을 이렇게 통으로 외우기를 어렸을 때부터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세, 10세 이렇게 전후에 그 외우기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면은 도시에 있는 상급 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지요. 양도 팔고 소도 팔아서 상급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더라도 시골 출신이고 가문의 배경이 없는 그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역시 말단 하급 관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력 차이도 물론 있었겠죠. 고액 과외를 받은 쟁쟁한 이런 집안과는 실력이 비교도 안 됐겠지만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이렇게 시골 출신에게 나누어 줄 리는 없었겠지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시골의 베들레헴 출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공격을 합니다. 23절 후반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두 번의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답을 들어서 그 권위를 실추시키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고, 또 만약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권세도 없는 내가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올가미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덫에 당하실 분이 아니시지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예,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내 질문에 답하면 나도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자,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곤란하게 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로 요한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선지자였기에 하나님께로부터라 이렇게 하고 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게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눈치도 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 이 위치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도 자기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둘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긍정과 부정의 이렇게 진퇴양단의 공경에서 비겁하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알 자격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들이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가 있고 그들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영적 타락이 되고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 무지라는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의 육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8절입니다. 28절부터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1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그 아비의 지시에 순종할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이 불의한 첫째 아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함으로써 그들의 위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두 아들 중 누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아들이냐? 30절 후반입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 말했지만 결국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와 같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후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던 어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회개치 않는 이렇게 굳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의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의 길을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지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 뿐이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준비하고 그 예포하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거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또한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당시에 세리나 창기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이 죄인이면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기에 회개할 줄 몰랐고 구원자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높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인 회개를 거부하지 마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더욱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3절부터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실체를 알려주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자, 앞에 두 아들 비유로는 그들의 어떤 불순종을 말씀하셨다면은 33절 이하의 비유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포도원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와 망대도 만들고 즙자는 틀도 만들어서 새를 주었다는 그런 비유는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놓쳤네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시설을 갖추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큰 은혜도 받았지만은 욕심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비유된 이런 악한 농부들과 같이 악한 행동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지만 그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악함이 이와 같지 않을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죄악과 탐욕과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에도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이 그 악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공경하기를 바라고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그들의 허를 찌르고 그들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지만은 그들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인 자신의 고통, 고난과 죽음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되고 다른 농부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방인 또는 열매 맺는 자들에게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백성을 모두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42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부분은 좀 어렵지요. 시편 118편 22절에 23절까지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풀어보면은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여서 비록 죽임을 당하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머릿돌이 되는 버린 돌은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 멸망시키는 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돌은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오게 되지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칭하신 것은 새롭게 형성된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머릿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메시아인 예수를 배척함으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받게 될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다는 결론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순종과 악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마음이 악해져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또 행동에 바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의 결국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단락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또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참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 악할 뿐입니다. 그리할지라도 그 악한 그들에게 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약 포기했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가 계속 알아듣기를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처럼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불순종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악한 농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농부들과 같이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당신이 살아왔던 모든 행동과 마음을 보여주는 파노라마를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초청해서 함께 떳떳이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뭐 이렇게 선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한번 안 한다거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어떤 분노가 없었다거나 어떤 이런 은밀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런 악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서 나에게 오너라. 나는 너의 구원을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